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우리 교단 총공회장으로 섬기시고 김해 해관계를 섬기시는 박재복 목사님이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집회 올 때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리 왔는데 그 막내 아들이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아빠 우리 교단은 대단해. 이 무더운데도 이렇게 집회 참석한다는 거 보니까 이 진짜 우리 교단은 대단해. 할렐루야. 그래, 아빠보다 더 오래 집회 참석한 분도 계시고, 아빠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집회 참석했다. 우리 교단은 위대한 교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집회를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지속하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또 시간을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참 은혜를 못 끼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떨 때는 은혜도 끼칠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죽을 쓸 때도 있다. 죽 쓸 때는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성경만 읽어라.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중에 아이고 은혜가 안 되고 오늘은 와 목사님 저리 은혜가 안 되나 하면 그때는 그냥 집에 가서 오늘 내 성경 100장 읽어버려야지. 이런 각오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목사님 설교들은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그래요. 이 1시간 설교하면요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목사님 설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쩐지 설교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야, 내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만약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목사님은 설교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서두에 먼저 이렇게 쳐놔놓고 은혜를 못 끼치며 오늘 숙소에 가서 성경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생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생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참 쓰기도 좀
불패는 단어잖아요, 그죠? 옛날 성경에는 창기라고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기생이라는 단어를 또 쓰더라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 쓰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또 기생 라합이라도 쓰고, 그냥 이 기생 라합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신약 시대 때는 좀 빼뿌리면 좋겠는데 왜 굳이 기생이라고 신약 성경에 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책 같으면 빼뿌리겠죠. 그건 무슨 좋은 단어라고 그걸 기생이라고 욕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기생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생이란 단어를 신약 성경에까지 쓰게 하셨을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너희도 기생과 같은 너희였다는 사실을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없이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예배 드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그 빼도 될 단어를 거기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에 기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나도 이런 자였다. 나도 이런 자였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알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기억하고 잊지 마라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15장 15절을 한번 띄워줄 수 있겠습니까? 방송실에서.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아니요. 신명기 아니고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기록해 주셔요. 그리고 방금 신명기 15장 1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할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아멘. 네, 신명기 24장 18절 우리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네, 다 같이요.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기억하라는 것을 계속 신명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아마 신명기에 기록하고 또 재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마라.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매일 불평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현실이라도 매일 불평해요. 모세가 신명기에 2번씩이나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냐? 너희들이 이걸 기억 안 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다. 기억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은혜다. 이건 엄청난 은혜다. 그래서 모세가 2번씩이나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뭔 줄 압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현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감사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 만나 메추라기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줘도요, 자기들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매일 불평입니다. 매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는요, 광야에서 다 전멸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어떤 곳에서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까? 저는 참 목사 될 자격도 없고 가정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뭐 내보다 더 가난한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아버지가 저 놓고 6살, 내 동생 논 지 석 달, 내 동생은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매일 술 먹고 우리 엄마 두드려 패고 이렇게 안은 또 많이도 나서야 또 언제 그렇게 해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술 먹고 두드려 패면서 그 할 시간은 또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는 6명을 낳았네. 그러나 하루에 술을 끊어질 날이 없어요. 어린 6살짜리를요, 옛날에는요 술 도가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꼬두밥 쪄가지고 술 만들고 그 주전자를 들고 내보고 그 막걸리 받아오라. 그럼 또 뭣도 모르고 가지고 갑니다. 그럼 막걸리 받아오다 보면 또 한 잔 마시보면 맛도 있어요 또. 그리고 심부름을 자주 하니까 막걸리에 이게 어린 나이에 중독이 들어서 할 때 안 마시면 안 돼요 또. 그럼 양이 차이가 나면 또 몰래 물을 타요. 물을 타면요 술에 취했으니까 몰라요 이게 또. 근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돌아가셨어요. 내가 보는 데서. 엄마는 또 옛날에는요 다 초가집 집이 그 이영 짓는다고요 다 품앗이를 해가지고 그 뱃짓단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내 동생 3살 논지 6살짜리를 눕혀놓고 어머니는 그거 하고 내가 보는 데서 엄마가 갔나 하더만은 밖에 나가지 뭐 턱 쓰러지는 거예요. 내는 직접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뒤로 그냥 가셨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게 하더라고요. 그 고생하면서 나는 동네에 가난하니까 옛날 가난하면 배급을 줘요. 배급을 주면 동네 마이코로 해요. 누구네 집에 오늘 배급 타러 오라고.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근데 내 친구 목사 아들 친구 잘 만났어.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내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빵 준다 해서 가가지고 그 예수빵 얻어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생각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여러분, 성도도 신앙생활 하니고 힘들고 어렵지만요, 목회자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 때도 많아요. 이거 목회 그냥 때리치합니까?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나?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걸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 왜 그러냐? 그 은혜를 가져야만 강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용광로 불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밤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그래도 그게 오면 내가 너무 불쌍해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기도회 하지 말고 집에 좀 쉬시지. 일이 떠본데 하품을 하면서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와가 앉아있을까? 왜 저렇게 와가 앉아있을까? 교회 와서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도 강야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걸 생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마다 불평불만이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강야 생활한다. 너무 좋겠죠? 굶기기를 해요. 옷이 흐려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불평입니다. 저도 불평이고. 원인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들도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해 내면요, 그 불평은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안 된다. 너 강야에서 실패 한번 했지 않냐?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내시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신명기 44장 39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떼어 주실랍니까? 신명기 4장 39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 39절은 모세가 말했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여호수아 2장 11절은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많고도 많은 집 중에, 그 많고도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을 택했을까? 자, 기생 라합은 뭐 정탐꾼이 와서 숨겨줘가지고 뭐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정탐꾼이 기생 라합한테 왔어요. 맞습니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기생집에 왜 정탐꾼을 보내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하필이면 왜 나한테, 많고도 많은 사람 중에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 여기 기생집에 왜 보냈을까? 기생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개역 개정판에는 하늘과 땅, 다른 말로는 온 세상의 하나님, 그죠? 기생 라합은 그걸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백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집을 택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가 항상 있는 사람은 반응이 뭐가 와요?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많은 사람들 집에, 사람 중에, 또 집 중에 기생집을 택하시고 그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요, 라합 한 사람에게 머무는 은혜가 아니었더라고요. 라합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라합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모, 형제, 친척. 할렐루야.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는 내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넘어서 부모를 구원하고 내 형제, 내 친척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다. 나의 한 사람의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런 은혜라 머물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요, 기생 라합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기생 라합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저도 저희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내 동생, 우리 누나, 할렐루야, 넘어서 이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 가라 할 때에 그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는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저 아버지도 없는 집구석에 저렇게 가난하고 찌들이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고기 장사하셨거든. 40년을요. 혼자 사시면서 6남매 키울 기라고 고기 다라이고. 그래서 어머니 어찌든지 교회 갑시다.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읍디다. 그래서 꼬셔서 결국 교회를 한번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 어머니 교회 온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하만 올까 해도 안 와.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 찬송 부르고 목사님 설교 중간쯤 되는데 한 분이 들어오는 우리 어머니야. 그래서 내가 마치 물어봐서 아니 뭘 그렇게 늦었어요 하니까 아따 그런 일이 좀 있었다. 근데 왜 늦었냐? 성경 그 당시 교회 아무도 안 다니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동네 사람 손가락질 한다고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그것도 그냥 바로 오면 5분 거리를 눈에 보인다고 논두렁을 내가지고 한 3, 40분을 걸어가지고 삥 돌아서 참 예수 믿기 힘들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셨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당당합니다. 동네에서도 저 집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작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요. 그렇죠? 이방인 룻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 룻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방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름이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 거기도 이제는 차고 올라가면 누구 결혼합니까 또? 예? 보아스. 아까 내가 잘못한 건데 그죠? 이런 것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기생 이방 여인 룻 이런 자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 받았다. 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방 여인 룻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달으는 게 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은혜 받았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마라. 이 생각하라고. 이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 지기는 다 앞장섰고요. 핍박자고, 그죠? 포행자고요. 도저히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불러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깨달아야 되냐? 저런 자도 내가 불러서 은혜 입혀서 예수 믿게 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말 안 듣고 성질급하고 가능된다 일만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저런 자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 저런 자도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 뭐 하면? 내가 은혜를 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이 셋 중에요 제일 막난 이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우리 다 알잖아요. 도둑놈. 아브라함, 이삭, 창세기에 할애된 부분이 야곱의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더 할애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수로 보면 야곱 장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이 지렁이 같은 네 야곱아, 그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저런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 무더운 가운데 집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만 알면 여러분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못 이길 거 없습니다. 못 감당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힘들 때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둘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합니다. 진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곰곰이 예배 마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말한 것대로 하나님의 애굽 땅 종되었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 가지고 오고 지금 행편이 어려운 현실적인 그거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못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제가 주일학교 전도를 저번 때 총각 때 한번 울산에 있을 때 갔어요. 일주일을 반사한다고 갔는데 그 당시는 애들 손을 잡으면 와요. 그냥 한참 80년도는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주일날 갔고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엄마가 여자가 나오더만은 내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와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데리고 왔냐고. 이야, 그 여자한테 맞으니까 정말 그렇대요. 보니까 아침에. 그래도 꼭 참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밖에 있어서 그냥 교회 가자 하니까 데리고 갔는데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는데도 오지 마세요. 내가 하여튼 그러나 놓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학생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야 어떤 일로 왔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라 했어요. 야, 뺨 한 대 맞고 교회 데리고 오면 야 할만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알았다. 이제 옛날 주일학교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잖아요. 드리고 다음 주는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 왜 왔냐 물어봤어요. 아니 어제 사실 오셔서 뺨을 하나 때렸는데 밤새 잠이 안 오더래야. 저 사람이 저거 했다고 내가 그렇게 뺨 때릴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뺨을 때려가지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곱하기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왜 조용히 가더래야. 그래서 뭔가 있긴 있는데 싶어서 그 다음 주일은 애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은 애랑 같이 오고 다 빼고 우리 교회 집사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야 성경에 오른밤 되면 왼밤도 때려 요 하나 더 때리고 아버지 데리고서 밥 하나 맞고 영혼 구원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저도 사람이고 한참 혈기 남은 청년 때인데 누가 뺨 맞고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탁 들더라고요. 너도 이와 같은 자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생각이 확 드니까 그냥 이 올랐던 것이 쑥 내려가요. 주님이 나도 저런 자를 주님이 불러줘서 예수 믿게 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이기니까 나온 채 은혜가 끝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죠? 또 한 군데는 카센터 하는 사장님이셨는데 그 와이프가 교회 집사님이고, 그래서 내보고 매일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내보고 매일 가서 우리 애가 아빠 전도 좀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나이 연배가 비슷하니까 가시라고 그랬어. 알소시 또 집사님 부탁이 나 안 가서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이 예수 믿지 않은 소리, 이게 별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욕 들어먹고 인상 쓰고. 이제 카센터를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뭐 이래 하니까 어이 갑자기 네 주먹이나 믿어라 이 자식아 이래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역시 세구나. 그래 오면서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새끼가 요거 믿으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요건 속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왔지요. 집사님 가니까 그 애 아빠 대단하대. 그래도 집사님 가서 어쨌든지 우리 좀 해달라고. 집사님 외에는 뭐 연배가 비슷하니까 매일 연배가 비슷하다고 보내. 그래 또 만나면 또 가려니까 알수 또 갔다.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들으셨죠? 저놈이 하나님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도저히 믿을 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거는 버린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했으면 저는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먹을 먹으셨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 카센터에 뭔가 부도가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뭔가 그걸 하나 해줬는데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하루는 자기가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이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올 때마다 괴로워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욕을 그렇게 하고도 마음 편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부도가 탁 나게 하셔가지고 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교회 오면 되지? 내가 교회 오라고 간 거지 뭐 다른 거 있냐? 그런데 교회 뒷날 주일날 등록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까지 되고 내 울산 떠났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렇게 잔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감사의 행동이 나와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너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짜증나고 매사가 원망이고 그렇지. 은혜를 기억하면 매사가 감사로 돌아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가요, 나 혼자 머무니 절대 안 합니다. 맞잖아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오는 은혜. 할렐루야. 결국 기생 라합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았어요. 맞습니까? 이방 여인 룻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기생인데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흘러놓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나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래서 찬송가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머물지 않고 넘어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전도하기 제일 쉬운 거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억을 하니까 욕도 내게는 아무것도 핍박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도 얼마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오늘 여기 걱정, 근심, 고민되고 집회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문제 해결받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우리 교단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죠? 내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요. 내가 뭐 은혜 받은 게 뭐 있노? 요즘은 살기 힘들어 죽겠고 빡빡하고, 그죠? 계속 세상 살기 힘들고 은혜 받은 게 뭐 있냐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의 자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식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기 이전에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자꾸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 앞에 뭐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어찌든지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자식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게 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식을 아무리 잘 기르려 해도 돈으로 한다고 됩니까? 돼. 다 해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자식에게 니도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뭘 입어야 된다?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식에게 자꾸 은혜를 입게 생각하게 만들면 자식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 애미기고 그런 과정 많잖아요. 그럴 때 불러서 이야기하십시오. 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 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럴 때 그 은혜가 그 자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자식 몸 변화시킵니다. 성도 변화시키는 것, 몸 변화시킵니다. 목회자 성도를 변화시켜. 우리 교회 성도들 20년을 가까이 살아도 지금이나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내도 안 변하고 기가 찰리 목사도 안 변하고 성도도 안 변하고 묻자란 말이에요. 근데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를 못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다. 저 인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안 하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만 하나님이시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아니야. 애굽에서는 열재앙을 하고 애굽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가나안에서는 안 돼. 12정탐꾼을 보냈더만 애굽의 하나님이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애굽에서는 하나님 맞지. 애굽의 열재앙을 내가 우리 그런 역사였지. 만약에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라고도 믿었다면 자기들은 불신앙 안 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모세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애굽의 하나님만 아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아니 된다. 아낙 자손이 강대하고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느 지역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앉았으니 이 지역은 되지만 이 지역은 안 돼. 이거는 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의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자기들은 죽었다, 이제는 안 된다 하죠. 이런 거 보면 기생랍이 대단한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런 소리를,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집에 쳐들어가겠습니까? 구원해 주겠습니까?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내 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도 해보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니까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자기가 바꿔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 너가 죽고 사망이요 지옥 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자와 징에 합친 구원의 역사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불평불만 안 해요.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찾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은혜는 나 혼자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의 은혜가 넘어서서 부모를 구원하고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친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저 인간도 구원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뺨 하나 맞으면 또 어때? 나도 저 인간이었는데, 나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고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봐, 기생 같은 너였다.
이방 여인 루카 같은 너였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자였고 배신자였고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혔으니까 이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뭐합니까? 나는 개수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렐루야. 나는 매일 죽노라. 왜냐하면 자기 그런 모습들을 알기에 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 믿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일찍 마쳐야 또 뭐 숙소 가서 자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여러분, 기생라합, 왜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기생라합이라는 그 단어 별 좋지도 않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생이라고 포장을 좀 해놨지 참 원본에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도 알겠죠. 그걸 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빼쁘면 되지 여놨을까? 이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읽을 때마다 너도 기생이었다. 그걸 읽을 때마다 너도 기생이었다. 룻기를 읽을 때마다 니도 이방 여인 룻이었다. 그걸 할 때 뭘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네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고. 그럴 때 어떤 현실도 감사가 되고 어떤 난간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그 은혜가 나 혼자 머물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를, 혜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만 다 하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성경 한 장 때리고, 할렐루야, 성경 한 장 탁 때리고, 목사님 설교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만 읽어라. 설교 듣고 어쩌든지 나는 성경만 읽어야 되겠다. 이게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잘한 설교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 안 읽고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오늘 밤 내가 피곤해 잠이 오더라도 성경 한 장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느낀다면 그 목사님 설교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말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를 생각하는데 불평 안 나와요.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맨날 불평이지. 줘도 불평, 안 줘도 불평, 난리가 치는 거지. 그리고 그 은혜는 나 혼자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선다는 은혜. 할렐루야. 요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